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때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그 앞에 인생이 될 만한, 사실은 답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 노년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그 고백은 그 죽음을 이겨낼 만큼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고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기뻐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끝자락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의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말의 무게와 진정성이 느껴지냐면요, 그 사람의 처하는 실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때예요. 이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올 때 이 무게와 이 진정성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의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요, 감동을 줍니다. 그 진정성과 그 실제적성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고 우리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부분 우리는 인격이라는 가면을 이제 쓰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지 않으면요, 일단 사회생활이 안 돼요. 일단 교회에 왔는데 저희가 가면을, 옆에 사람 보고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쓰고 사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네. 우리가 가면 쓰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요. 여기 와 교회 올 때도 다 일단 가면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힘든데 써야 돼요. 왜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 가장하는 걸 보고 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인격이라는 단어 자체에 가면이라는 게 그 가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요,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우리는요, 언제 그 가면을 벗냐면 집에 가면 가면을 벗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면 가면을 벗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면인데 이거는 가짜고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가면은 벗었을 때, 참았던 거를 내려놓을 때, 밖에 나올 때 다 참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면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짜란 민낯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신앙을 가면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다닐 때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붙들고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게 우리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통이 있어요. 왜요? 진짜 내 민낯을 내가 알고, 근데 그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적으로는요,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진짜 솔직하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자꾸 가면을 쓰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에서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민낯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지를 못하고요. 우리 자신 앞에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요. 인정하지 못해요.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진짜 민낯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요. 이 과정이 솔직한 말로 이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래 걸려요. 민낯이 그대로 쉽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민낯이요. 그대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요. 우리의 본 모습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계속 가려왔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길들이고 습관하고 만들어서 만들어진 다른 나를 가지고요 살아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모습을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걸 버리고 싶어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는 과정. 그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게 신앙의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빛가서공교회는요. 이 신앙의 여정의 길에 들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마주했어요. 지금. 그게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문제와 환경과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민낯이 무엇인가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걸 여실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민낯과 또한 자신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 민낯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 민낯과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마주하여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이 어떠한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 담아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요, 이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는 아담처럼 반응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게 했느냐? 그랬으면 주여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묻지 않으세요. 그럼 여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먹었니?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주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뱀이 주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모든 문제들의 집합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천국이겠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문제들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교회는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끌어안으신 곳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로 끌어안으신 곳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낯이에요. 그게 우리의 민낯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좋아지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느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일단 단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 이 고대 사회에서의 노예는요, 자기 주권이 없고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폭력적인, 아주 학대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부정적인, 최고의 부정적인 단어의 극치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는 단어, 자기 선택권이 없이 주인의 종속되어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부정적인 단어의 극치예요. 부정적인 단어의 극치. 그런데 이 누구나 다 이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이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진짜 민낯은 아담과 같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진짜 민낯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진짜 정체성이다. 바울의 정체성이다.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서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자다. 그래서요, 이 부정적인로 쓰일 수밖에 없는 이 노예라는 단어를, 그 부정적 개념을 넘어설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의 종 된다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것입니다. 나는 그 종의 위치를 너무나 감사하고 복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노년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모든 힘이 다 빠져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있는 것도 문제인데 감옥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거기에서 힘날 게 있고, 거기에서 어떤 소망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민낯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이 무엇인가, 나의 진짜 민낯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민낯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으로 서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디모데와 바울이요, 디모데와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실제로는 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요. 여러 서신서에서 뭐 아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자신과 동일하게 똑같은 권위로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소개하는 곳은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특별하게 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모데가 지금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감독과 집사들에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해요.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수신자를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갖고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한 게 빌립보서가 유일합니다. 명확하게 밝혀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낸다. 빌립보 교회.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문제의 핵심은 감독과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지도층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감독과 집사. 근데 그 감독과 집사들에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근데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이 교회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물권을 맡긴 사람들이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간수죠. 그렇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는 없을지 몰라도 사람이 붙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악한 영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여종이 고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일에 눈이 뜨여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감독과 집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들로 인해 갈등과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그 교회에 지금 누굴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지도자들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진정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일꾼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진짜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에 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꾼은요, 나이도 사회적 위치도 어떤 기준도 초월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일에, 모퉁이돌과 같은 그 일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에요. 평강이 있으라.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붙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이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이 믿음 위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는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오직 예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빌립보 교회에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바울과 같이 그 종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빛가소금 교회 되시기를,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